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특별히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강조를 드렸습니다. 단회적이라는 말은 한 번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건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부터 살펴봤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 계획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곳곳에 예언과 약속의 형태로 제시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압축하는 표현이 단회적이라는 말입니다. 뭐와 똑같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일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한 번으로 된 일인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반복돼야 하거나 반복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이런 오순절 사건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한 겁니다. 특히 이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또 우리말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불같이 보이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이 보였다. 신비한 일이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였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들, 즉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도 무슨 목적으로 주어진 거였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계시의 한 방법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뉘었던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내 증인 되라, 그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일의 성취가 시작됐다는 것.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그 당시의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기까지. 그 시대를 일컫기를 제가 과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기간에 주어진 단회적인 특별한 현상들,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까닭은 66권 성경이 완성된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단회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순절 사건 그 자체가 단회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의도로 한 번 특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지,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성령님이 단회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 사건의 열매요, 결과로서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회적이라고 할 때 개별적으로도 볼 때 한 번 오시는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들어오셨다가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이라는 말은 주로 그때 그 사건 때의 현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뭐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방식이었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추구할 현상은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신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그 깨달은 열매들인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적인 현상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렸었냐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이어져야 할 것은 뭐며 연속적인 것이 있고 또 그때만의 필요로 주어진 것이 있다. 불연속적인 것.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지금 지난 설교에 대해서 다 요약한 것이 됐는데 뭘 말하려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현장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이라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고 한켠에서는 아침부터 무슨 이상한 술 마신 거 아니냐라는 조롱의 말도 들리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베드로 이미 1장에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었죠. 지금은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군중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 말씀대로 일이 된 거고요. 이 베드로만 봐도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쭉 이 사람들 곁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에는 이 창조부터 시작된 그 구속사가 일직선상으로 쭉 진전되고 나아갈 때 그 나가는 역사 속에서 진전돼야 되고 나아가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그 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고 승천하셔야만 했듯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 오신 분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단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설교 시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한 설교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설교를 설교하는 건데 그런데 베드로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여기 설교의 모범적인 원리라 할 만한 게 다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다음까지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겠지만 철저히 본문 중심의 설교였고 또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신학교 가면 설교론 배울 때 배우는 말이거든요. 본문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베드로의 지금 이 설교가 모범이에요. 크게 이 설교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4절부터 21절까지가 전반부로 한 부분이고요. 이어서 22절부터 36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만 먼저 볼 텐데 핵심만 먼저 말하자면 전반부는 이 앞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직접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후반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이 뒤따릅니다. 결국 전반부, 후반부를 종합을 해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연결된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너희가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획한 일들의 성취다. 구속 역사 가운데 그 단계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성취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 자, 이 호소에 대한 근거로 맥락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설교 제일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때가 제3시다. 유대인 시간은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제3시는 9시입니다. 9시죠. 오전 9시. 지금 때가 오전 9시다.
누가 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냐 이 말이에요. 말투가 어떤 느낌이냐면 부정적이었고 공격적이었던 그 조롱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받아치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단호한 어조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경험, 편견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라. 정말 이게 술 취한 걸로 보이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뭐래요? 16절의 방식이 뭐냐면 이는 곧 그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곧 그것이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방금 본 오순절 이 현상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유명한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켜 한 것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약간 변형시켜서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데요. 요엘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로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이해로 볼 때 베드로 당시부터 최소한 500년, 600년 전의 인물인 요엘이 말한 그 후가 바로 지금 베드로의 시점, 본문 시점을 가리키고 그 지금이 뭐라는 거냐면 말세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말세가 아니라거나 좀 극단적인 분들은 그래서 뭐 진짜 말세 종말이 다가오면 짐승의 표 666 바코드 베리칩이 사람 몸에 심겨질 때가 올 건데 그럼 그때가 말세다. 그게 말세의 징조다. 이건 거의 사기치는 거고요. 오늘 어떤 특정 교단의 형성 시기, 가령 오순절 교단은 자신들 교단이 태동한 시점, 그 시점 이후부터가 말세여서 그 말세의 기간에 여기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일들이 그 기간 안에 우리에게 재현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즉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고 말세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뭐예요? 종말이고 말세이고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시점도 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가치관은 종말과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고 또 뭘 물어봐요? 또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 겁니까? 즉 그때 제자들의 인식에는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함락이 곧 세상 끝, 종말, 재림이라는 인식이 였던 거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얘들아,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내가 다시 오는 그 종말의 시점은 별개야 라고 애써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기간 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길 미혹이 있을 거고 난리와 소문이 있을 거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세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너희를 환난으로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말과는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고 떠나시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종말의 시작인 거고, 그래서 말세란 주님의 초림, 승천으로 이미 시작돼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 하는 겁니다. 들으시니까 기억나시죠? 이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해고 이걸 베드로가 이어받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래서 요엘서 인용할 때에도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말세라는 기간의 특징이 뭐냐?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즉 하나님이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보내신다 이건데, 즉 쉽게 말해서 이 말세란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임하신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말세라 그랬어요. 17세기도 말세였고요. 초대교회 시대도 말세였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말세가 성령님이 오신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해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인데, 그럼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냐? 활동이 없었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활동하셨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신약 때만큼 공식적이었다거나 활발한, 풍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 인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이 말이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2번 나오는데 강조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느낌을 못 살렸어요. 좀 약해요. 제대로 번역하자면 퍼부어 주리니입니다. 그야말로 한여름에 소나기가 사정없이 마구 쏟아질 때 운전해 보셨나요? 도저히 운전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그 상태만큼의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퍼부어 주리니. 즉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거다. 그분이 압도적인 능력으로 성도의 삶 속에, 성도의 속에 들어오실 것이다. 이것이 새 시대, 새 언약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퍼붓는 비의 이미지는 특정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퍼붓는 거죠. 비가 올 때 누굴 가리고 와요? 막 오잖아요. 즉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과 연령, 신분, 성별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보편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부어주리니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란 거예요. 모든 육체. 요엘서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그렇게 주어질 것이라는 게 말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건 성경의 통일성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는 말은 성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 붓듯이 임하시는 때가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 관계없이 차별 없이 민족, 인종, 성별, 연령 그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는 걸 예고한 말씀이고, 요엘이 이 예언을 할 때 당연히 기억했을 말씀, 떠올렸을 말씀이 뭐였을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이 모세 말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니 하실 때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저들을 금지시키소서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이게 성취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주로 성령님이 선지자나 제사장, 왕 이런 특정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특별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신약시대 즉 말세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 없이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러니까 특별한 자녀, 특별한 젊은이, 특별한 늙은이를 지칭하는 특정 계층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너희 자녀들이, 너희 젊은이가, 너희 늙은이들이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제한하지 않으시고 물 붓듯이 퍼붓듯이 부어진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이고 약속이고요.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한대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여기 예언, 환상, 꿈 이거 다 사실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계시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방식들, 수단들이었어요. 오순절 교단 쪽에 영향받은 분들은 말세에 성경 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성경에 대한 정통의 고백은 모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전의 계시 방식은 중지되었다라고 믿는 것이고 여전히 그런 환상, 꿈 이런 계시가 필요하다면 계시로서의 성경은 성경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충분하지도 않은 거고 그렇게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예언, 환상, 꿈을 다 하나로 집약한 일반적인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바른 성경 해석과 전달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교회 안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계시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요. 16장에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이 인정했다고 나오고요. 또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또 방언하면 그 방언을 통역하고 다 뭐였냐면 당시 계시의 방식들이었어요. 물론 이런 일들도 무작위로 질서 없이 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의 감독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셨죠.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을 알리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120명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일제히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성경이 완성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 부분 허용되고 지속되었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은 사실 오히려 수준이 낮은 것이고 지나갈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베드로 자신도 인정한 것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자신도 인정한 것이 뒤에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보면요. 사실 예언, 꿈, 환상 이런 걸로 치면 베드로에게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목격한 게 뭐였냐면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의 한 면을 목격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하늘로부터 직접 들리는 음성도 들었죠. 이 경험담을 베드로후서 1장에 소개하면서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이고 그 소리도 그분과 함께 산에서 하늘로부터 들었다고 하고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주님의 재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신비한 체험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사용하는 방식도 뭐였던 거예요? 그냥 설교였던 거예요. 어떤 설교요? 철저히 본문 중심의 설교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던 거예요. 만일 이것보다 더 좋고 더 성숙하고 더 나은 방식이 환상, 꿈, 이적, 표적 그런 거였다면 굳이 이때도 설교할 필요 있겠어요? 교회가 태동하는 그 첫 순간에 놀라운 거 보여주면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기록된 말씀 꾸역꾸역 끌어와가지고 요엘서 근거 가져오고 시편 근거 가져와서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 것을 보라고 설명하는 거죠. 결국 그게 계시 방식의 마지막 최종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사용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에서 인용한 핵심도 사람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그런 신비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약속된 성령을 차별 없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기록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베드로가 시종일관 사도행전 1장 다락방에서부터 한 설교부터 자기 서신 베드로후서까지의 베드로가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풀어주고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일어난 일을 해석해주는 방식. 자,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 시기잖아요. 베드로 지금 이 시점이 과도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베드로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한 때에는요, 구약과 더불어서 당시 여러 지역교회들 안에서 전달되고 수용되고 있던 여러 서신들까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뒤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꼭 뭐 같아요? 지금 꼭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알고 말하는 것 같죠? 바로 뒤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좀 확장해서까지 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 예언, 환상은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된 것이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 기간 동안 일정 허용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충분하게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구약의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오순절에 그 결실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 결실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라는 형태로, 방식으로 추수가,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말세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세는 교회의 시대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전 세계의 지역교회라는 형태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부어지시면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또 뭐가 함께 예언되고 있냐면 19절, 20절에 그 놀라운 결실, 추수의 때에 요엘은 예언이었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취인데 이것도 하늘에선 놀라운 기적이 있고 땅에서는 다양한 징조들이 발생하기를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이건 언제를 가리키는 건가? 뭐 초림이다, 뭐 재림을 가리키는 거다 분분한데 사실 말세의 기간으로 보면 다 포함되는 것이 초림이나 재림이냐 어느 쪽이든 베드로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말세에 포함되고 있는 둘 다 마지막 날이에요. 자, 둘 다 마지막 날이다 할 때 실제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재림하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날 본문 시점에서 불과 50일 전에도 이 사람들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목격했었냐면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무덤들이 터지는 일이 있었죠. 이 일도 뭐냐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국사 가운데 구약의 옛 시대가 끝났다.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또 무슨 기간이라는 거냐면 아까 결실과 추수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또 심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결실하고 추수의 시대이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겠지만 현재적 심판이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는 기간이죠.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즉 이 말세의 기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한쪽에선 결실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들으면 뭔 심판이 있겠으며 이 세상에 나부터가 나 또한 그런 심판 받은 적 없는데 피와 불과 연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지금 자기 현실에 심판으로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거와 그리고 종국에는 더 심판이 있을 거라는 종교적인 상념이 떠나질 않아요. 속에서부터. 떠나질 않아요. 가지고 살아요. 애써 외면하고 덮어놓고 사는 것이 다 있어요, 속에. 나중에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양심보다 자신감이 더 큰 거일 뿐이에요. 내 인생에는 그런 심판이라 할 만한 게 없었다. 나는 살면서 실패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소리치다가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온통 심판으로 보이는 일투성이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일인데 자기의 사망, 죽음 피할 길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이게 이 기간이 현실의 기간에 기사와 징조, 피와 불과 연기예요. 그런데 요엘의 예언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심판의 징조, 아픔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중에도 변함없이 선포되는 진리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현실에 처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누구든지, 그 자가 누구이든지 그 자는 다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이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너무나 부요하고 복된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요엘서 인용구 충분히 알거든요. 이거 들으면서요, 지금 우리 설교 전반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전반부 결론인데, 여기서 주는 이 유대인들 청중들한테는 자신들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괜찮아요?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본래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건, 바르게 섬긴다는 건 그 증거가 뭐로 드러나는 거냐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인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다는 그런 말은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는 걸로 열매가 드러나는 거, 증거인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라고, 이 말이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인정하지 않은 채, 배제한 채 믿는다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주라고 하는 말은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후반부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소개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아들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근거해서 먼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성취를 다 이루신 그 은혜를 근거해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에 근거해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물 붓듯이 선물로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우리가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을 기다릴 필요 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 후반부에 설명되는 논리예요.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곧 성령이 선물로 물 붓듯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설명한 성령님이 물 붓듯이 임하신다는 그 일이
경험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선물이고 사실 이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이고 특징이고 교회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런 설명이 논리적으로 설교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 내 속에서 물 붓듯이 부어졌다? 과연 지금 내 상태가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물 붓듯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내 속에 성령님이 정말 그렇게 계신 게 맞긴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안 계신 건지 그렇죠? 이게 늘 자주 문제죠.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아직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양심에 찔림이 생기고 바로 저게 은혜고 저기에 답이 있다. 저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런 경험적인 게 물론 있을 수 있고 중생에서 시간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된 나를 발견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미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분명 회개할 것이고요. 분명 침례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교회에 가입하려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일들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의 시점은 그 후에도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아 교회에 들어온 후에도 가끔 그런 확신이 없고 자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인지 아니 계신 것인지 떠나신 것인지 떠나시는 일은 없다 그랬고 그럼 이게 애초에 들어오신 적이 없었던 것인지 그럼 전에 내가 회개했고 침례받은 건 뭐가 되는 건지 진짜가 아니었던 건지 복잡해지죠.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물 붓듯이 퍼부어 주신다는 그 말이 내가 느낌적으로 알만한 경험으로 임하신다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또 내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작용을 내가 피부로 느끼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물 붓듯이 퍼부어 준다.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일단 그런 식의 현상적인 거는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신다는 게 뭐냐? 뭘 하시냐? 이걸 봐야죠. 성경에서 밝히는 성령님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고 신자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구하면 그렇게 살 힘도 공급해 주시는 철저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방금 설명드린 이런 그분과 그분의 하시는 그 일과 관계된 일들이 진리와 관계된 일들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요. 죄인 사람 속에 자기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간헐적으로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다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말고 다른 존재였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즘 시기에 여러분 상태가 어떻든 힘들든 어렵든 괴롭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섬길 것이다. 이게 제자의 기본 아니에요? 침례 받을 때의 기본 조건이잖아요. 이 자체가 일단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달될 때,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뭐 병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발견했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고 그렇게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심지어 그 상태가 너무 괴로워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런 고통스러운 때라도 그 속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변함없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듣게 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다라고 인정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를 이끌고 나오고요. 그 말씀 듣고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 깨달은 바가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심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신자의 삶이 늘 한결같고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늘 지속적으로 늘 좋은 일만 있고 우리 현실도 그게 아니고 우리 속도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늘 평안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성도라는 존재들 속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님이 웃고 계신대요? 우신대요? 탄식하신대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대요. 이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또 무슨 시대예요? 말세, 종말의 시대, 이 시기에 성도라는 존재들 속에,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경종을 울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성도들의 상태가 성령님이 계속 웃고 계실 상태가 아니고 탄식하시고 경종을 울리시고 엄마 아빠가 내 잔소리 조심해라, 주의해라, 해라, 하지 마라 때로는 소리를 지르듯이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성도의 상태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안주하라고 합리화하시라고 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죠. 이 말이 성령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과정의 시간을 채우고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 일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이걸 다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개별적으로 임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임하셨지만, 내주하시지만 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고 교회에 포함될 자들인 겁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겠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와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런 나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듯이 형제를, 자매를 은혜로, 사랑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사람 성정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남 허물 보기 쉽고, 내 허물 안 보이고, 알다가도 안 보이고, 안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모르고, 남 정죄하고 남 잘못한 거 꼬집고 발견하기 쉬운 그런 성정, 이게 우리잖아요. 사실 반대로 남이 날 볼 때 그런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딱 깨놓고요. 이 말이 서운한 말이 아니라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래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없는 거예요. 좋다가도 나쁘고 내 마음부터가 갈 때예요. 내 감정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관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거예요. 얼마나 성질날 일이 많아요. 얼마나 한숨이 나고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고, 그래서 기도할 맛이 안 나는 상황도 얼마나 많아요. 일단 내가 뭐예요? 나약한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러기보다 우리 감정이 먼저 치솟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애통해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걸 배우는 거고요.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다 흠이 있어도 서로를 보석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게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령님이 이렇게 이미 물 붓듯이 부어진 시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분의 오심 때문이고, 그분의 오심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특별한 사람에게만 구약에 일어나던 일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경험되면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끌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가 성취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출발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또 그 무리들, 이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은혜와 유익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풍족히 받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저들이 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처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도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을 권하고 격려하는 영혼을 살리는 영광과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